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놨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서 블레셋에서 여러 곳을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에 있다가 다윗이 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올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허락을 받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옮겨오는 것이 무슨 의미였고 다윗은 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는 제안을 했는지 요거는 그 개념들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는 명확한 명제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타이틀에 의거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다는 것. 언약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언약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 의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어떤 의미였고 다윗이 그걸 어떻게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아무도 그 언약궤에 옮기고 어디다 놓고 이거를 인간이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도 아니지만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김의 의미, 옮기다가 또 일이 하나가 터져요. 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요가 죽게 됩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 생기는데 또 그건 또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자,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03일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 수도로 정한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 세워갑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왜 5장 6절부터일까? 그리고 왜 6장까지일까? 이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또 잠깐 머뭇해서 3개월 있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이 12지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수도가 가운데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위쪽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쪽에 11지파가 중심이었으니까 아브넬, 사울 그들을 따르는 11지파가 그 북쪽을 중심으로 그 위에서 이렇게 북적 됐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까지 12지파가 전체가 이제 하나의 틀이 되면 그들의 적어도 공간적으로다 그렇고 의미적으로 그렇고 중간에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수도를 정했는데 다윗이 워낙에 그 주변에도 명성이 떨려져 있는 인물인지라 그 예루살렘 성에 다윗을 위한 백향목 궁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은 거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게 되고 영적 아이디어를 드리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게 정답인 것 같다. 아니 그게 나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거. 나가 사모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감히 어떻게 옮겨올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예전에 이 언약궤 잘못 옮겼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파 곧 완벽하게 망한 적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두에 두세요. 언약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언약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곤 신이 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 무슨 의미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인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모셔드려서 거기다 안치할 생각까지 했고 계획까지 잡았고 이걸 보고 드렸고 그걸 허락을 받았고 오케이 용납을 됐을까?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5장과 6장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대전제를 다시 또 정리합니다. 이거예요.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다 보면 이 구절은 아마 암기가 되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구절일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뭡니까? 두 개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강해지기 위하여 뭘 했다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들어간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은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뭐가 언급이 되느냐? 그 집안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강성하여 가고 명맥이 유지가 되고 목숨이 유지가 되고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지위가 있어서 되는 일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서 되는 일 아니고요. 학위가 있어서 되는 일 아니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편안과 안락함과 혜택을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간구하고 갈급해하며 드러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났고 나의 어떠함을 계속 비력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캐치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 안치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그 언약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본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다 안치를 하려고 했느냐? 6장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궤는, 잘 보십시오.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였고 하나님의 궤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언약궤의 두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하게 될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성막 성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고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푸쓱푸쓱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죽을까 살까 버둥대면서 들어갑니다.
유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느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기에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하고 언약궤로서 그 임재인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형식과 그냥 모양새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다윗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갈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하고 언약궤를 허락을 하신 거죠.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거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장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늘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는 뭘까요? 뭘 화려하거나 놀랍거나 획기적인 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언약궤 설명드렸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본문의 5장 1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골짜기에 이르게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뭐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녔던 상황의 다윗, 그리고 지금 자기가 12지파의 전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금 어려우나 좀 나아진 거나 아니면 비천하거나 지금 조금 더 나아졌거나 초지일관 변함없는 모습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쭙는다라는 걸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히브리어로 봤을 때에 이건 간구한다, 여쭙는다, 부르짖는다, 구한다. 곧 기도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 여쭙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기도를 통해 여쭙고 그건 뭐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의미가 그거지요. 기도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자기를 맞추어 버리는 게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돼버려요.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기도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첫 번째,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 23절에 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나와요.
이 사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네, 잘 보십시오. 말씀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 터져버려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우사라는 인물이, 근데 잘 보시면 언약궤 옮겨오는 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겼냐 보면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새 수레래요. 써보지 않은 수레래요. 아마 언약궤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이건 어떻게 실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실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싣고 나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상입니까? 소가 앞에서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 아요, 뒤에 우사가 따라가고 있다가 어찌되면 여차하면 본인들이 이제 대응을 하려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소가 뛰는 바람에 바로 그 수레가 들썩거렸겠죠. 이때 바로 언약궤가 쓰러지고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의 심각성을 여러분께서 좀 읽으셔야 돼요.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거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소 준비해가지고 뒤에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걸 끌고 가요. 그리고 앞에 아요가 있고 뒤에 우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뭐 밭갈러 가는 겁니까 지금? 이사 가는 겁니까? 아니 이삿짐을 나르는 겁니까? 어찌되었든 그러다가 이거 완전히 이 3만 명 데리고 언약궤 옮기는 이 일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그리고는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둬버려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오벳에돔에 석 달 있었는데 석 달 오벳에돔의 언약궤에 있을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걸 큰일 날 짓을 했구나 내가. 나를 치시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야, 내가 제거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언약궤는 아무리 사무엘하 왕정시대로 왔다 그래도 모세오경 거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는 이런 식으로 궤짝을 옮기듯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레가 끄는 게 아닙니다. 소가 끄는 게 아니에요. 어디 궤짝을 옮기듯 그렇게 언약궤를 끌려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언약궤는 따라가는 거지 언약궤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인, 제사장, 그것도 고핫 자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셋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다 메고 맨 앞에 서면 백성이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 역사와 이 원칙이 다윗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게 된 거예요. 이 순간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다시 메고 다시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다 앞세우고 다윗이 그걸 쫓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캐치하시고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비참한 사고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고, 뭐가 문제였는지 여쭙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모세오경 다시 봐. 언약궤 어떻게 옮기는 건지 다시 보라고. 봤더니만 다 틀린 거예요. 다. 소도 그 수레도 우사도 아효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가 까지도록, 어깨가 벗겨지도록 그냥 메고 그걸 따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수정한 결과 제대로 들어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형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물었다는 것과 말씀을 붙잡아 다시 그 말씀에 원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의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시 수정했어요.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을 합니다. 말씀대로 수정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로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도 간구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야지요.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있다면 증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효과입니까? 효과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결과라고 이야기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말씀과 기도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곧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뭐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했다고 봅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6장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왕이 천박하게 채신 머리 없이 그렇게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거기다가 춤까지 춰가면서, 여러분 이게 뭐 한 겁니까? 자기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핀 거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자기 아내인 미갈이 그걸 보고 흉을 보고 우습게 여길 정도로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지화자 한 겁니까?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내지른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그것도 자기 아내한테 무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낮아졌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요. 내가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언약궤 들어오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좀 경건하게 좀 왕의 채신머리를 좀 지키면서 경건하게 옆에 좀 서가지고선 좀 안내도 좀 하고 근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누군가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여기 미갈만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의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왕의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나는 내 채신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은 다 내려놓아요. 지금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옷이 벗겨지고 드러나도록, 그 수치가 나오도록 춤을 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뭡니까? 자기의 어떠함은 다 벗겨버리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렇게 쉽게 볼 사람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정도로만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이 벗겨지도록, 자신의 수치를 당하도록, 자신의 수치가 수치로 계속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쭙어요. 삶이, 인생이 말씀에서 어긋나 사람까지 죽어나가고 언약궤가 멈춰버렸어요. 그때 왕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밀어붙여! 아니요. 멈춰! 말씀 펼쳐 다시. 뭐라고 기록돼 있어? 그래? 틀렸네. 다시 수정!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장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말씀 펼쳐놓고 수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시겠어요? 그러기 전에 아마 저 오지 말라고 막을 거예요. 요즘 죽겠어요, 목사님을. 다윗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여쭈시라고요. 하면은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어나가야지만 아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역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정도 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대답도 주실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어제도 신방하고 오늘도 신방해야 돼요. 오늘도 신방할 그 집에, 오늘도 신방해야 할 가정이 있고 영혼이 있다면 이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신방 편하게 하시네.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엔 제가 가져갈 게 없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신방 가서 뭐 합니까? 밥이나 얻어 먹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방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신방을 구걸한 거죠?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구걸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뭘 붙잡았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어요.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딴 데 안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따라 순종해요. 그러니 결과는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오늘도 어제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 의미에서 오늘도 어제보다 여러분이 강성하여 지게 되고 강성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예요.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말씀의 자리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반드시 여러분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